네, 신약의 파노라마 오늘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를 한번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하나의 집이라고 봤을 때 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세 글자로 역사서죠. 네, 역사서는 이제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책인데 총 몇 권이 있습니까? 5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그쵸, 교회 서신. 네. 그리고 하나는 일반 서신. 그리고 위에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은 목회 서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교회 서신은 교회의 이름들로 지역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일반 서신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목회 서신도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목회 서신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되지 않은 그냥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3명이 있는데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렇게 3명의 사람에 대한 대신 디모데 전 후서가 있기 때문에 총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은 역사서를 기반으로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이 그 당시의 내용들을, 각각의 교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에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가를 개인적인 편지에 담아서 썼던 목회 서신 4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그 내용들을 보충하고 있는 형태로 이 신약 성경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을 함께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400년 동안 왜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셨는지 어떻게 아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을 침묵기 혹은 중간기 혹은 암흑기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 일어났던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네, 이거는 좀 이따 봐야 되겠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나라에서 이 역사적인 내용이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사라고 하죠. 네, 페르시아 시대까지만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부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가 강대국으로, 이 열강국으로 있을 때 어떤 나라가 이 페르시아를 넘어뜨렸을까요? 그 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정복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알렉산더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 이제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는 거에 대한 이 회의감에 이 알렉산더가 울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자신의 관에
살을 뻗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으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온 세상을 정복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왕이었고 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누구에게 이 나라를 줄 수 있을지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식들 중에는. 그래서 이 나라를 4개로 나누게 됩니다. 4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당시 헬라의 정책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죠?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민족성을 섞어. 그래서 민족성을 없애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정책은 뭡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통치자를 세워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헬라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헬라의 정책은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면서 헬라 언어로 교육을 받고 헬라어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문화를 다 헬라화 시키는 게 이 헬라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점령했던 나라들은 그렇다면 무슨 언어를 쓸까요? 헬라어를 쓰겠죠. 뭐 10년, 20년이야 원래 자기네들이 썼던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라 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있든 터키에 있든 유럽으로 가든 다 무슨 언어를 써요? 헬라어를 써요. 그때 당시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성경은 원래 무슨 언어로 써 있죠? 구약에 히브리어로 써 있죠. 근데 이 세대들은 이제는 헬라에 익숙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이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LXX라고 써 있는 이 성경이 있거든요. 이것이 최초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려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언어가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은 이 헬라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통해 그 복음이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자녀들이 4명이 그 땅을 가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유대 지역을 이 통치했던 사람의 이름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거기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아주 약간 좀 미친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겐 성전이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일부러 성전에 부정한 돼지의 피를 막 뿌려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을 불태워요. 할례 받은 남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일부러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일을 해요.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성전 안에 갖다 놔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이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일에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그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이루어요. 뭐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헬라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헬라답지 않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빨리 메시아가 와야겠다.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기를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바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대는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요. 로마는 무조건 점령을 하면 길을 닦아요. 어느 나라든 자신들이 빠른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길을 닦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하지만 되게 작은 나라였고 힘이 없는 나라였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민주적인 정치들이 하나씩 성장하면서 이제 어느덧 여러 나라를 점령하는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게 되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곳곳에 전해질 수 있는 언어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의 역사의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서 2장과 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이 동상에 대한, 또 하나는 그러한 염소와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환상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우리 모션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400년 침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400년 침묵, 그리고 말라기. 네, 저랑 똑같은 방향을 하시면 돼요. 말라기, 마태복음. 네, 다시 한번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그 이후에 열강들의 변화가 있었죠. 열강들은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세요. 그래서 역기를 들어올려요. 열강들, 맨 처음에 헬라는 조각술이 많이 발달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조각, 이게 헬라. 네, 턱을 개면서 헬라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이 조그만한 이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가 빨리 와서 자신들을 독립해 주길 바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로마는 뭘 닦았다고요? 길. 그래서 로마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길.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허벅지는 철이고 그 밑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동상을 느부갓네살이 봐요. 그리고 많은 또 이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에게 물어보지만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슴을 치고 가슴이
배를 치고 배가 허벅지를 치고 허벅지가 그 밑에를 치는 가슴이 머리를 치는 거죠. 예, 거꾸로. 그렇게 해서 한 나라씩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것이 바로 금은 바벨론이고 가슴의 은은 바사고 동은 헬라고 철은 로마고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실행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그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사. 자, 바사까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400년 침묵기 동안에 헬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에 대한 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 바사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헬라부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그러한 역사적 흐름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헬라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로마의 이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헬라를 통해서 뭘 통일했다고요? 언어를 통일했죠. 그리고 세계의 대륙에 거쳐서 의사소통이 용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 터키 지역과 그리고 이 유럽에 그래서 어느 나라와도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또 이스라엘은 그 힘든 시기에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더욱더 크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모든 길을 닦아서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게 돼요. 자, 오늘날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가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번역기를 쓸 수 있고 또 누군가 이 소통할 수 있는 통역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큰 시대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적인 그리고 현대화된 이성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러한 사주라던가 점술이라던가 사후세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신비적인 사람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한 탐구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로마와 같이 어느 지역이든 비행기를 타면 24시간이 조금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나라들을 다 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더 잘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발전시켜 놓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치적인 구도를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사두개인이 나왔을 때 서기관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치는 두 개로 나뉘어지죠. 무슨 당과 무슨 당입니까? 여당과 야당이죠. 여당은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집권당이고 야당은 그러한 반대편에 있는 당을 말합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 쪽에 붙어 있는 당이 있을 것이고 헬라의 반대편에 선 그러한 당도 있을 거예요. 자, 헬라의 편에 서 있던 당은 바로 사네드린. 여러분 사네드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반대편은 서기관.
그래서 사내들이는 뭐 바리새인이라던가 서기관이라던가 율법사들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71명이 모여서 헌법 기관이에요. 여기서 민사적인 그러한 집행을 해요. 근데 그 반대편에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고유의 전통을 지키면서 말씀 중심의 그러한 일들을 했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당시에 사두개인이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때부터 사두개인이 이제 힘을 갖게 됐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 매매를 하거나 환전을 하는 모든 관리를 누가 합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약간 귀족 그러한 집단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논리적인 것만 믿는 사두개인이 이스라엘 당시에 집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고 율법적인 것 같지만 뒤에서는 자기들 남대로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의 그러한 정결함과 거룩함과 무언가 이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외식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다 세버린다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로마 때는 세리와 열심당이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줍니까? 로마에 줘요. 열심당은 그게 못마땅해. 아니 왜 우리한테 폭리를 취해서 자기네들 배도 채우고 로마한테 그거를 해? 그래서 열심당은 약간 폭력 집단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혁명가들 막 폭력을 휘둘러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집권들과 싸우는 그러한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나바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바나바를 바라바를 열심당원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다 잡혀왔던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얼마나 폭력적이냐, 사람의 목숨을 그냥 막 죽여버릴 정도로 아주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마태가 바로 세리였죠. 그리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왜냐하면 셀롯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열심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반대편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연합하고 함께 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여당과 야당에 있는 이 집단들이 평소에는 서로 적대적이지만 하나로 뭉치는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는 이들이 연합해서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한 가지 사역에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우리가 모션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 세력. 정치 세력은 만납니까? 비껴나갑니까? 비껴나가죠. 서로 엇갈려요. 그래서 정치 세력. 자, 사내들인. 네, 사내들인은 엎드려서 뭔가 회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내들인, 서기관, 무언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그들의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 발로 새나간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는 돈을 세는 사람들이죠. 세리. 그리고 열심당. 칼로 사람을 해치는 아주 그런 폭력적인 집단, 열심당. 다시 한번 볼게요.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모션으로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자, 헬라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400년 침묵기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러한 흐름과 이스라엘 내부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이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복습 한 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며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전문 그룹 서기관이죠.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민사와 형사적 재판을 행사하던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법정 사내들인이죠.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배타적인 귀족 그룹 사두개인이죠. 자, 유대교의 모든 율법적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는 중간 계층에 속한 유대인의 거대한 조류 바리새인. 자, 세금 내기를 거부하며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권모술수, 폭력, 무력을 행사하는 종교적 토대를 가진 정치 집단 열심당이죠. 자,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특권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과잉의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던 부유한 유대인 세리죠. 자, 이렇게 6개의 정치 집단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하면은 친 헬라파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모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유대인,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여기까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